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서 10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9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나가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옛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이제 9장에서는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9장 1절부터 가겠습니다. 그런즉 첫 언약에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도다. 한 성막이 마련되어 첫째 부분에는 촛대와 상갑, 차려놓은 빵이 있었는데 그곳을 성소라 부르고, 두 번째 휘장 뒷부분은 지성소라 불리는 성막인데 거기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더라. 또 그 위에는 자비석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첫 언약에, 모세와 체결한 첫 언약에 있었던 그 성소는 어떤 곳이었는가?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불리고 있으며, 우선 사도행전 7장 44절을 볼 때,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의 명령에 따라 그가 본 모형대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한 성막이 마련되어 첫째 부분, 그곳을 성소라 부른다. 성소에는 촛대와 상과 빵이 있습니다. 12의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빵이 2열로 배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66권, 6 플러스 6 해서 66권 성경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을 기본적으로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촛대는 유명하게 알려졌다시피 계시록에서는 이 촛대가 하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휘장 뒷부분은 지성소라 불리는 성막인데, 자, 이곳은 그 구약 시대에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성소가 있지만은 성소가 통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금향로, 사실은 구약에서 성막을 묘사할 때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었다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휘장 바깥쪽에 있었다 하는 것이 민수기 4장 14절, 4장 14절, 16장 46절, 역대기하 26장 19절에 볼 때 성소의 그 지성소 바깥에 있었습니다. 휘장을 사이에 두고 언약궤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로라는 것이 휘장 바깥쪽에 있는 기구였지만은 지금 연관되어 있기로서는 그 지성소의 언약궤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향로를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 향로를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향로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있었다라고, 금향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있었던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갖고 들어가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향로가 머물러 있지 않았고, 다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고 언약궤가 있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신명기 31장 26절, 신명기 31장 26절. 이 율법의 책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 그것으로 너희에 대한 증거로 거기에 있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는 율법 책을 가져다가 언약궤 옆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이 성경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 또 그 위에는 자비석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 이게 뭐냐면은, 정령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니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유사한 표현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서 기록하도록 명하신 것들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들 자체는 더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록되기를 원하신 내용들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자,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은, 요한복음 끝에,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끝에, 요한복음 21장 25절 끝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에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경전들이 더 있으리라는 추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외경을 주장하고 그런 신약 외경들, 문서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다 전통을 더하는 그 카톨릭이 나온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된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66권이 이 성경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더 많이 있지만은 또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도 더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기록되게 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성막에 대해서도 공부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전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예. 6절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한 일을 수행하나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라.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첫째 성막 안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섬겼고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는데 속죄일이라는 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에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예.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1년에 한 번 들어가긴 했지만은 사실상 그거는 일반 제사장들도 못 들어갔고 백성들은 더더욱이 못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상은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대제사장, 인간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지성소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9절.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고, 현재,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늘의 지성소에 셋째 하늘에 계신 지금을 위한 모형이었습니다. 예물들과 희생제물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양심. 양심에 관해서 구약에서는 양심을 온전케 하다, 양심을 제사를 통해서 온전케 하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은 각 사람이 해야 될 몫이죠. 구약시대의 기준으로. 다만 그들이 행위를 조심해야 됐던 것입니다. 결국에 마음에서 우러나서 결국 행위로 옮겨져서 죄를 짓는 것이지만은 마음은 각자가 떠안아야 되는 짐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주님 지금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온전케 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22절을 같이 보면 우리가 믿음의 10장 22절에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피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들과 상관이 없죠.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씻는 것, 이런 육신의 율례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는 이걸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먹거나 먹지 말라는 것이 있죠. 율법에서 금지된 음식들이 있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마실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법이 있고 씻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식사하기 전에 항상 손을 씻어야 되죠. 그건 참 좋은 일이기도 한데 위생을 따지는 좋은 일인데 율법에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육신을 규제하고 단순히 규제한다기보다는 육신을 잘 간수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인데 모여서 뭘 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육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온전치 못하면은 경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기준으로는 영과 진리로 그냥 경배 드리면 지금은 할 수 있는데 가령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싶은데 몸이 아픈 것이요. 교회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하면은 우리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면 되죠. 우리가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말씀이 있으니까는 꼭 자기가 경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경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로 모이는 이유는 나 혼자서는 경배를 못 드리니까 꼭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모이는 것이지 우리가 개개인이 혼자서는 경배를 못 드리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 예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다.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심지어 그런 게 있죠. 고자들, 내시들이라고 하죠. 고자들. 날 때부터 그렇게 된 자들. 하나님 앞에 와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온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격리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항상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 병이 낫기 전에는 격리됩니다. 그것은 우리 이 시대
우리한테는 죄의 상징이기도 한데 그 구약시대는 실제로 그랬던 것입니다. 좀 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율법은 육신을 온전케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육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번성케 하신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지켜주시고 또 그 재물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려면 이 제사 드릴 재물들을 살 수 있는 돈이 구비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죠. 전혀 이 거지인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재물을 바칠 수가 없죠. 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나누는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재물을 드릴 수도 없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건강도 축복으로 주시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셨던 것이에요. 다윗을 그리고 솔로몬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괜히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상관이 없죠. 씻는 것과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은 지금은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영과 진리로 바로 경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약시대의 법들은 온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그 법은 언제 개혁되었는가?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개혁에 들어가셨죠, 사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이 위선적인 그 유대 종교인들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예, 씻는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이나 창녀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이미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개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결국 주님을 죽임으로써 유대인들이 개혁되는 대신에 이방인들이 개혁되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개혁되지 않았고 대신에 이방인들이 이 개혁의 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율법조차도 없었죠. 그래서 구약에 이런 육신을 위한 법들을 몰랐었지만은 우리는 바로 신약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양심 가운데 있었던 율법을 신약이 주님의 이 개혁의 때에 나온 이 주님의 신약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 약한 양심의 법을 대체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11절부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11절에서 14절까지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구절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구령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암송을 했었던 구절입니다. 외웠던 구절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구원받지 못한 지금 이방인들한테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좀 넘죠. 성막이라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고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 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알 리가 없죠.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구령하려면 이거보다 더 쉬운 구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이런 구절로 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지. 이런 걸로 하면 사실 좀 어렵죠. 어렵긴 해도 골자는 사실 분명하죠. 어떤 것이 골자냐.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12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는데 자신의 피로 하셨다. 자, 이것만 알아들어도 사실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예, 그런 것이에요. 근데 내용 자체는 좀 어렵죠.
11절에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 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구약시대 율법을 대체하는 선한 것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성령의 법이라고 있죠.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자, 이것도 법이고 저것도 법인데, 구약시대의 법은 이것도 지키면 생명을 주는 법입니다. 아시지만 율법은 지키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이 신약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죠. 그것은 그들이 낙원에서 주님께 발견되어서 이제 셋째 하늘로 갔다는 의미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구약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그 자체로서 사람을 구원시켜서 하늘로 데리고 갈 수 없는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인 것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선한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법을 성령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성도임을 드러내지만은 우리는 어떤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은 그냥 그 상태대로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행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법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무슨 율법을 행하듯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활동하면서 향기를 그냥 내는 것이에요.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사실 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여기서 오셔서라고 했죠. 가시는 것이나 오시는 것이나 결국에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가셨고 이제 히브리인들한테 나타나실 때는 또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으로 보여지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시기 이전에 이미 셋째 하늘로 가서 그것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셋째 하늘에서 오시는 주님을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서 데리고 가시면은 우리는 그분의 살과 뼈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히브리인들은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들을 구속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런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해 손으로 짓지 아니한이라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이전 구절을 찾아보려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히브리서에 또 나왔으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히브리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절이네요.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라고 했을 때 이 집은 히브리서 9장 11절이 말씀하는 집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나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 자, 이것은 주님의 부활하시는 몸 자체를 말했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성전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아까 봤던 하늘들에 있는 그 집인 그것은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We have a building of God, on a house not made with han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딩이라고, 큰 집이라고 빌딩으로 강조했으니까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거나 그 안에 있는 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하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서 무슨 피라미드 쌓는 석공들처럼 이렇게 일해가지고 짓는 집이 아니에요. 생긴 거는 피라미드 같이 생겼죠. 새 예루살렘이. 피라미드를 위하고 아래로 붙여놓은 거죠. 형태는 그러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노역해가지고 짓는 집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짓지만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등짐지고 날라서 짓는 그런 집이 그런 도성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가가지고 그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것이요. 새 예루살렘은 이미 다 지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 막 지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죠. 저택들. 이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여기서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라고 되어 있는데 처소를 마련한다고 하셨지만은 사실은 저택들은 이미 있습니다.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이미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단장을 하든지 그거를 각 개인한테 지정해 준다든지 이런 의미로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집들을 다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들어갈 사람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확정되는 것이고 안 믿었으면은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 처소를 마련하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써야 된다. 종교 행위를 해야 된다.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 11조를 내야 된다. 또는 뭐 이런저런 행위들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그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위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건 아주 뭐 사소한 그런 거짓교리, 사소한 실수 같은 걸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심각한 거짓교리인 것이죠. 그리스도인한테서 새 예루살렘을 제거한다면은 마치 뭐가 아니면 안고가 빠진 찐빵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야지 그리스도인이 완성되는 것인데 안 들어가면은 못 들어간다거나 뭐 주변을 맴돌아야 된다면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이 못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 휴거설도 나쁜 것이지만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부분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것도 사실은 심각한 이단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12절 자신이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성소는 어디입니까? 앞에서 봤지만 성소는 둘째 하늘이죠. 둘째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을 통과해야 셋째 하늘로 가니까 성소를 지나야 지성소로 가죠. 근데 지성소와 성소가 닫혀 있었습니다.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휘장이라는 무엇이냐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유명한 유리바다죠. 누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을 어떻게 여셨냐 이것이에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어떻게 그 문을 여셨느냐.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실 때 자신이 피로 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제 우리한테는 단지 우리가 땅에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기에 의미 자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셋째 하늘로 가는 확실한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은 셋째 하늘로 가는 것은 필연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미 영은 가 있고 이제 혼이나 몸이 가는 것은 자동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종교인들은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늘로 갈 수 있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고 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휴거의 날을 받아놓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은 하늘로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다.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를 통해서 바로 가든지 아니면은 죽어서 잠시 혼만 올라갔다가 다시 부활로 몸을 취해서 올라가든지 어쨌든 가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셨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 셋째 하늘과 이 지상을 여러 번 오가셨죠. 먼저는 이 마리아의 잉태되실 때 셋째 하늘에서 일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뒤에도 그 공식적으로 자신이 피를 가지고 올라가시기 전에 잠시 아버지께 다녀오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인들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노라라고 하셨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피를 갖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셨죠. 그러다가 또 그 40일 끝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을 여러 번 하셨는데 여기서 한 번 들어가셨다는 것은 피로 한 번 들어가셨다. 피를 갖고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그 횟수가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불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수시로 이 땅과 하늘을 오고 가시지도 않지만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딱 계시지만은 주님께서 만일에 자신의 피로 이 사역을 완성하지 않으셨다면은 만일에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고 가르치고 행하고 있는 그 미사라는 것이 맞다고 치면은 주님께서는 매주 사실 매주도 아니고 미사라는 것이 매주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죠. 전 세계에서 이 카톨릭들이 하고 있는 그것대로 일주일에 한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셔야 되면은 수만 번을 지구상과 이 하늘을 자신의 피를 갖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이 히브리서의 진술과는 전혀 맞지 않죠. 왜냐면 주님께서는 거기에 딱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데, 앉아서 중보하고 계신데, 왜 여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카톨릭의 미사 교리는 아주, 비성경적인 뿐만 아니라 마귀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앉아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요. 이 신부들이 이, 포도주 잔을 들어 올리고, 이 동그랑땡을 들어 올리면은,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니까는 하늘에 계실 틈이 없습니다. 멍청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저 빵으로 들어오시는구나. 어떻게 들어오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 몸을 갖고 계신데, 빵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포도주 잔 속으로, 다이빙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먹고 마시면은 주님이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소리를 하는데도 그거를 구원론으로 굳혀놨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무식한 일이지만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걸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포도주 잔이나 그들의 빵 안에 계시지 않죠.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 암송아지 제도 불결한 자의 뿔이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자, 현 시대에서는 피나 물이나 이런 재나 이런 거를 누구한테 뿌린다고 해서 육체를 정결케 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순수한 물로 몸을 씻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물도 구약 시대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물을 뿌린다고 사람이 거룩하게 되지 않죠. 물론 카톨릭에는 성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신부들이 축복하면 물이 성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을 뿌리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신부들이 이 마귀 들린 사람들한테 가서 이 물을 막 뿌리죠. 그러면 막 칙하고 김이 나면서 막 마귀들이 괴로워한다는 그런 만화 같은 걸 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거 없다는 얘기죠. 구약시대에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구약시대에는 이런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 젤을 육체가 불결한 사람들한테 뿌리면은 그것이 정결케 해줬습니다. 무슨 병도 낫게 해줄 수 있었고, 실제적으로 정결케 해줬던 것입니다. 괜히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결케 하는 효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적으로는 그렇게 못했지만은 육체적으로는 정결케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의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예,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몸에 세상 죄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그 피에 이 세상 죄가 들어와서 그 피에서 다시 세상 죄가 지옥으로 들어가서 불타는 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죄들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류가 지을 죄들까지도 다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예, 한 번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 대체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피는 어떤 대단한 피이기에 그럴 수 있는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우주적인 피란 말인가? 우주적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는 피란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가지고 계신가라는 것부터 인간들이 상식하고는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아닌데 무슨 피가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피가 없으셨다면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실 수가 있었냐는 얘기예요. 피에서 유전자가 나와서 유전이 되는데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피를 안 갖고 계시겠냐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진흙을 형상을 가지고 그것이 아담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돌멩이 가지고도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이 씨를 안 갖고 계시다고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은 대단히 멍청한 일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마귀도 흉내내어서 마귀 씨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형태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는 못하지만 유사한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괴물을 낳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괴물들을 실제 낳았었죠. 구약시대 거인들이라는 존재들.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바로 그런 괴물이죠. 마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이고 온전한 피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이전에 행했던 행실들로 인해서 그의 양심이 더럽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 피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양심의 죄들이 씻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현재 시제로서 현재도 우리 양심에 머물면서 죄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들을 제거했고 제거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계속 우리 양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서 죄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현재 짓는 죄들이 있죠. 우리가 없다고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게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제거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단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가면은 그게 지식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현재 짓는 죄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짓는 죄들은 죄가 아니란 말인가? 단지 실수나 어떤 잘못일 정도란 말인가?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죄가 했으니까는 나는 이제 죄하고 상관없다는 것이요. 내가 그거 알았으니까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양심에 화인 맞는 교리를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짓는 죄들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현재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작동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바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경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경배가 참된 경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들먹거린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참 선지자라는 믿음으로 모였다고 해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영원한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드려지는 경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졌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빠진 경배라고 하면은 그것은 기독교의 경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피를 정직하게 바라보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게 온당하게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 미신적으로 사용하든지 예수님의 피를 지나치게 사용한다든지 피를 뿌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지 피를 바른다느니, 그러니까 유월절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지금 우리가 얼굴에다가 치덕치덕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들이 무식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양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육신을 씻거나 우리 육신을 이렇게 드라이 클리닝 하는 게 아닙니다. 멍청한 사람들이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식으로 이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지금도 예수님의 피를 똑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보여야지 말이죠. 육신에 뿌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 같이 쇼를 한다 이것이요. 그래서 피를 발라라 하면서 뭘 바른다는 것입니까? 우리 양심에 있으면은 그 피가 우리 양심에 있으면 피가 그 자체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뿌리고 바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15절, 이런 이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새 언약의 중보자. 자,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 여기서는 이런 연유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He is the mediator of the New Testament. 주님께서 커버넌트 먼저 체결하신 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과 먼저 하려고 하셨는데 안 됐으니까는 먼저 교회와 체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체결하신 뉴 테스터먼트 언약을 먼저 하셨죠. 그 언약을 위한 중보자이시다. 제사장이시다. 나중에는 히브리인들까지 그게 같이 적용되면은 그들도 새 언약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범죄한 것들, 사람을 것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언약 때 범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왜 것들이라고 표현했을까?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사실 죄를 지은 것은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었는데 어떤가 하면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 다른 여타 그 사람의 관할 하에 있는 그 피조물들도 생명체들도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범죄한 것들은 사람들과 아울러서
사람들이 죄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그 피조물들까지도 다 같이 구속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구속을 말씀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히 살피려면 영광스러운 자유를 찾아보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1절 영광스러운 자유.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의 피는 분명히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뿌려지셨는데 사람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어째서 이 피조물들 자체, 특별히 그 개나 고양이나 소나 말이나 이런 피조물들까지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요. 그것은 그것들이 아담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구속받으면 그것들도 같이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것들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피조물들을 구속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 에베소서 4장 9절을 참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구속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을 죄들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구속은 아직 주님께서 지하세계로 내려가시기 전에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았다 하지만은 구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약속의 유업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유업은 주로 어디에 있죠?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들이 부활하면 이 땅에서 유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유업을 받으려면 일단 몸을 다시 찾아야죠.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그들이 먼저 셋째 하늘로 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야 그들은 몸을 갖고 이 땅에 와서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영원한 유업의 약속은 우리와는 틀리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기본적으로 유업입니다. 하늘에 속한 유업입니다. 땅에 속한 유업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있는 유업은 없지만 땅에 있는 유업은 그들은 성도인 이상에는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필수적인 유업으로 받는 것과 똑같이 구약 성도들 또는 환란 성도들도 그들이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으면은 그 사람들은 땅에 있는 유업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6절 유언이 있는 곳엔 유언한 자의 죽음도 따라와야 하리. 이 말씀이 이 16절 17절 말씀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까지는 구약시대였다. 마가복음 15장까지는 구약시대. 역시 누가복음 23장, 또 요한복음 19장까지는 구약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십자가 사건이 딱 되고 나서, 죽으시고 나서 그때 신약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전부 신약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지만은 사실 그것이 정확히 시작된 시점, 우리가 아는 그 신약이 정확히 시작된 시점은 분명히 십자가 이후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주님께서 구약의 기준을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이런 경륜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죽으신 다음에 그것이 되었습니다. 유언한 자의 죽음이 따라와야 하는데
그래서 만일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은 신약이 시작되지 못한 것이요. 여전히 이 시대가 구약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 그냥 쭉 이어진 것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최소한의 그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 없어도 최소한의 무슨 느낌이나 감각은 있는 것이죠. 기원 전하고 기원 후하고 다르다는 것은 그냥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이런 감각도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 단기 뭐 몇천 몇 년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단기라는 것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신약과 구약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으면 거기서부터 신약이지 단기 몇 년, 몇천 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좀 모슬렘들은 또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예, 이 AD, BC로 나누지 않는 것이요. 또 불교는 보면 불기 몇 년 뭐 이런 소리를 하죠. 불기 2500 뭐 몇 년, 부처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다 쓸데없는 소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부터 지금 신약 시대가 열린 것이요. 주님께서 태어나신 때부터 그 신약 시대의 시작을 알렸던 것입니다. 개막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첫 언약이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다.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율법을 율법을 민족적으로 받아들이고 체결할 때 피를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책과 백성에게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했느니라.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데에 쓰이는 모든 기명들에 뿌렸느니라. 모든 기명들에 뿌렸느니라. 자, 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기명들이나 성막에 피를 많이 뿌렸습니다. 예, 항상 피를 갖고 와서 뿌렸던 것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면은 이 성막은 피 비린내가 진동해야 되죠. 피 얼룩이 얼룩져가지고 더럽혀져 있어야 되죠. 피를 계속 뿌리니까는 그게 그래야 될 텐데 그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이 피 얼룩을 닦아내는 대청소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성소에 피를 갖고 들어가서 뿌리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것이요. 근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 거기에 이 피 닦는 걸레들을 갖고 들어갔다는 얘기도 없죠. 피가 어떻게 됐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것이에요. 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징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살라버리고 이런 방식이죠. 이 피도 그렇게 된 것이에요. 자, 여기서 약간의 힌트가 발견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피, 아담의 피가 맞죠. 영원히 살 수 없는 피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 양심에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어떻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에 있는 이 피는 우리가 갖고 갈 필요가 없는 피죠. 제가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몇 분 해야 됐지? 지금이 53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휴가 될 때 피를 쏟고 간다. 이게 아주 무슨 희한한 얘기처럼 사람들한테 들리는 모양인데, 그래서 락하만 박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는 것이에요. 왜 놀랄 필요가 있냐, 이것이에요. 자, 우리가 피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도 피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피는 우리의 양심 안에 있습니다. 육신을 채우고 있는 피는 영원히 가는 피가 아닌 것이에요. 이 육신이 썩고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피도 썩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휴거 때가 되기 전에 그냥 죽으면은 몸이 썩죠. 피도 썩죠. 썩는 것이에요. 그러면 육신이 썩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피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살과 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과 뼈의 지체를 찾아보면 되니까. 살과 뼈의,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의 지체임. 자.
예,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예, 그의가 두 번 나오니까는 그의 살과 그의 뼈로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For we are members of his body, of his flesh and of his bon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라고 했는데,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 살도 있고 근육도 있고 뭐 내부 장기도 있고 뼈도 있고 그렇죠. 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면은 사실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피를 빼놓고 가야 된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잖아. 우리 저기 콩팥이나 심장이나 간이나 위나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부활한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그거는 장기는 다 놓고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여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는데 사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음식을 먹는 거 보면은 위장은 쓸모가 있는 것이에요. 쓸모가 있는 것은 놓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피는 쓸모가 없으니까 왜 사람이 피가 있어야만 됩니까? 피 안에 생명이 있고 이 피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작용을 하죠. 영양소를 공급하고 피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거룩한 몸을 입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생명을 이어나갈 필요가 없죠. 예, 이 몸 자체에 영생이 있게 되면은 피를 통해서 산소 공급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게 무슨 별난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피가 증발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의 피를 처리하는 방식과 연관해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증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쏟는다고 더 보는 입장인 것은 이것이 부정한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들의 피는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의미에서 지우신 것이요. 지워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피는 구약시대 제물의 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쏟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라.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속죄의 중요한 말씀인데, 22절에서 말씀하는 이 피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는 것 자체는 교리적으로 구약시대의 동물 제사의 피 흘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죄사함. 우리가 받은 것도 죄사함이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고 구약시대는 일시적인 죄사함을 그것도 육신의 기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도 틀린 것이다. 그때 받았던 것과 지금 우리가 받는 것과는 다르다. 22절. 그래서 이 레미션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죄사함을 레미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받는 것은 리뎀션이다. 구속이다. 구속이라는 것은 완전히 죄를 사하고 다시는 죄를 묻지 않는 그 죄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원리는 같은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동물들이 피를 흘림으로써 죄사함이 있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죄사함이 있게 되었다. 구속이다. 그렇습니다.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을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 성막에 있는 것들이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인간들의 양심도 깨끗하게 하지만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닿는 것은 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는 주님 이 피가 하나님의 피인 것이죠. 만일에 이 피가 온 세상을 채우고 있다면은 세상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이 피가 하늘에 있으면 하늘이 정결케 되는 것이고 땅에 있으면 땅을 정결케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는 그런 능력이 있는 피인 것이요. 여러분 우리 1차적으로는 죄인들을 지옥에 안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흘리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었을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적에 우리 죄들을 용서하고 제거한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또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오케이면 다 끝난 것이요.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제거했으면 거기서 더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 사람 기준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피가 온 세상을 정결케 하는 것이요. 정결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피를 거부한 사람들과 마귀들입니다. 예, 그들은 정결케 되지 못하고 이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들로 헤아리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은 구약 시대 경륜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죠.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온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하던 당시에 그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 제사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사의 능력과 제사의 한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직접 동물 제사를 드려 본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동물 제사가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정 뭐 그런 동물 제사를 드리는 종교가 한국에 많지는 않죠. 불교는 그런 제사 같은 거 안 드리고, 뭐 민간 신앙에서는 돼지 잡아가지고 돼지 목을 따가지고 이렇게 돼지 머리에 그 10,000원짜리 물리는 신앙은 있지만 그거는 종교라고 보기도 좀 민망한 것이고, 동물 제사를 드린다 하는 그런 신앙은 한국에는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는 불교 위주였기 때문에 불교는 또 살생을 금한다 해가지고 제사를 잘 안 드리죠. 그리고 유교식 제사도 사실 동물 제사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약간 감이 좀 잘 오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인도나 또 기타, 특히 인도가 그렇고 모슬렘도 그렇고 거기는 허구한 날 이 짐승 제사를 드리죠. 예, 짐승을 항상 잡아가지고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들은 마귀에게 바치지만은 어쨌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자주 드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근데 내가 드리는 제사는 양심과는 무관하구나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자, 그 모슬렘들이 얼마나 많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합니까? 모슬렘들이 먹는 고기가 따로 있죠. 유대인들은 코시아라고 하고 그 모슬렘들은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도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상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육신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양심은 더더욱이 깨끗하게 못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예. 예. 과거 구약 시대 같았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이 짐승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우리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헌금 내놓으라고 이렇게 손 내밀지도 않죠.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도교에서는 돈 밝히는 데도 많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영만 준비되어 있으면은, 마음만 준비되어서 경배를 드리면은, 그게 경배인데, 영적인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동물 제사를 드리는 뭐 힌두교니, 모슬렘이니, 또는 유대교니, 이런 데서는, 골치 아픈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 구약식으로 또 흉내내는 자들도 골치 아픈 것입니다. 예. 무슨 미사를 드려야 된다. 예. 그리고 또 개신교에서도 왜 그렇게 사람들을 헌금 가지고 달달 볶는 것입니까? 예. 이 구약시대 제물 바치는 걸로 오인하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은 이미 자신의 피로 완전히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는 이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 경배는 어떤 제한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셋째 하늘로 직통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할 필요도 없고 부처를 통해서 할 필요도 없고
마호메트 같은 정신병자를 통해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청을 드리려고 하면은 제대로 된 사람을 한다든지 할 것이지 왜 이상한 사람 가지고 하냐 이것이죠.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마련 안 해놓으셨으면은 그래서 문선명 같은 사람이나 이만희 같은 사람한테 중보자를 맡겨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으면 얼마나 세상이 어지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세상 죄인들의 요청이든 기도든 경배든 모든 것을 그 한 통로로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을 감당할 수도 없고, 예, 맡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경배에 있어서는 세상 종교인들과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인식하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볼 때, 히브리인들은, 이런 것들을 구약 시대와 이 신약 시대의 차이점,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지만은, 가깝게 와닿지만은, 우리는 잘 와닿지 않는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제한의 자유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예,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원하는 만큼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한정이 있었죠. 항상 무한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로 자유의 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유의 법 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떤 종의 법 아래 스스로를 묶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하는 법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3절까지 마쳤고 이번 시간은 시간이 찼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